줄 것이니라가 혹시 실제입니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같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심령의 행복,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이론 따로 실제 따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나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모든 순간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이 실제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사단 마귀야 그 어떤 적과 싸워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칼이 되시니까 그는 승리하는 자이고 영원히 승리하여 천국에 안착될 자에게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길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길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전심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전심. 만남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 주는 사람은 복권이 당첨되기 바라는 듯 한번 받아볼까 하는 태도로는 그 생명의 전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복음을 두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는 전심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야 돼지가 그것을 발려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이 개나 돼지가 진주를 먹는 음식이라고 씹어받아가 어때요? 이따위 음식이 어딨냐고 어떻게 하겠어요? 뱉어버리겠죠. 개, 돼지에게 진주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전심이 아닌 심령에게 하나님의 전심이 담긴 생명의 복음이 결코 보화처럼 깨달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전혀 실제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정말 전적으로 실제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복음의 가치와 내용만큼 우리가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까? 신학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좀 깨달아 볼까?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면 이건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그 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해 두셨습니다. 복음의 초청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편 1절에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도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싸구려로 억지로 밀어넣거나 팔아먹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만남의 법칙은 철저합니다.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이 나의 살 길이며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전심을 다해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 앞에 나와야 합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전심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이 절대로 억지가 될 수가 없고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될 수 없이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누구를 따라가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에게 미쳤는지 변명의 여지 없이 복음 앞에 서면 정확하게 드러나고 정확하게 실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영생을 얻게 하여 하는 나라에 가게 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전심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쉽게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도 알고 있고 누가복음 말씀도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원하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가치관이 향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학벌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에게 사람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온통 나를 순종시키고 내 청춘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그런 반응의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삶 속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내 전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전심이 되면 매일 누구 생각하죠? 매 순간 예수님과 모든 관계 상황을 다 예수님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진정 복음은 실자가 되었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이상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져다준 변화는 존재의 변화이고요.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이 전부된 자이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이고 그 기쁜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 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옛 병든 자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때, 전심으로 믿게 될 때 자기가 가진 소유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인정이나 권력 등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실 때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주셨고 실제로 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이 복음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전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 이하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에 대하여 말씀할 때 여러분 이 천국이 절대 어떤 생각의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픽션같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연부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것보다 더 실제이고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사는 것보다 더 훨씬 실제가 실존이 무엇이죠? 복음이고 하느님 나라이고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전심으로 믿는 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한 사람도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하셨듯이 더러운 물통 있는 물을 내가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샘물을 담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죽고 주님이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실 때 전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가 누구인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 즉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복음을, 예수님을 실제로 밭에 감춘 부활만큼만 발견했다면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보다 더 당연히 어때요? 주님에게 나갔을 것입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만큼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믿었더라면 나의 전부를 그분께 가지고 나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편히 발벗고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벌렁거려서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걸 빨리 사야만 내 것이 되니까. 부활을 얻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 모두 같이 자신의 온 마음을 부활에 계속 쏟고 있을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걸 생각만 해도요. 그걸 취해야 됩니다. 복음을 주신 분이 전심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전심이어야 합니다. 전심에는 세 가지 법칙이 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있다면 어디에 드리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심의 세 가지 법칙은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보면 내 전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게임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저씨, 아줌마, 애들 할 것 없이 유튜브, 인터넷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운동, 연애, 애모, 가꾸는 것, 대학, 취업, 결혼, 직장 등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는지 보면 내 전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관계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도 전심이 정말 예배인지, 기도가 정말 전심인지, 말씀 묵상이 전심인지, 전도가 전심인지, 헌신이 전심인지, 재물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 전심인지. 금요 철학 시간에 히브리서 9장을 설교하면서 주신 은혜를 보았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모든 자리가 지성소랍니다. 이게 전심이냐 그 말입니다. 삶에서 그것이 실제인가? 복음을 전심으로 받았다면 우선순위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정말 실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심의 세 가지 법칙 가운데 첫 번째는 우선순위였고요. 두 번째는 초점 집중입니다. 안전하서나 잔학계나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이 돈에 미친 사람,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관심사가 항상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온통 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개발, 이 자기를 개발시켜서 어떤 자격을 갖춰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전부라고 한다면 그냥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것이 전부인 사람은 그냥 명분일 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걸 가지고 자녀 교육 한번 잘 시켜봐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실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반장 자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일이 힘드니까. 일이 힘드니까, 일이. 그냥 일 자체가 힘이 드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설거지, 식당 봉사로 새벽부터 저녁까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사람 죽지 않겠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힘든 일을 하는데 반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반장을 주면 요즘 뭐 반장 뭐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 그 그릇 닦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릇 닦는 사람들을 지시하는 거예요. 요거 닦아요, 저거 닦아, 바로 닦아, 갖다 놔. 이거 하는 사람이 반장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예를 든다면 저는 그릇 닦는 일은 아니었지만 염색 일이었지만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장을 딱 안장을 딱 차버리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걸 안 닦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대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 믿을 때였거든요. 그냥 사양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왜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평생 말단을 했어도 좋으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택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이었으니까. 10만 원 월세 3만 원 연탄 떼는 집 방앗간짜리에서 부엌도 물도 안 나오는 곳에서 있었던 바로 그런 삶을 살고 바로 그때 월급도 더 주고 반장자리 준다는데 안당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없으니까 주야를 해가면서 그래서 한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서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전심의 두 번째 법칙은 초점 집중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복음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의 세 가지 법칙 세 번째는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대가를 지불하는지 보면 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합니다.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부모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학벌을 가지게 하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데 아주 극성을 떠는데 말릴 길이 없습니다. 자식 교육이라고 하면은 가정이 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러기 부모들이 됐지 않습니까? 자식 따라 엄마는 외국으로 가고 아빠는 한국에 있다가 나중에 가정 깨져 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게 달려갑니다. 물론 자녀 교육 열심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대가 지불할 만큼 복음이 실지였다면, 선국이 실지였다면, 전심이었다면 한국교회는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참 여러분도 다녔지만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에 좋다고 하는 기도는 제가 서울과 인천에 있을 때, 주로 인천에 있을 때니까 인천에 있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고 그곳에서 계속 있다가 여기 개척에서 제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인천이었죠. 인천. 당시 교통도 좋지 않을 때 금요일날 교회 적은 교회에서 철야를 성각산으로 가자가면 버스 타고 성각산 가서 밤새 기도하고 와서 토요일날 직장하고 그때 뭐 토요일날 쉬는 회사가 아니니까 공장이 아니니까 밤새 가서 서울 삼각산으로 용산 삼각산으로 기도하고 내려와서 또 직장에 가고 또 강원도도 기도원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요. 경기도 기도원들도 찾아다니고 전라도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경상도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그래서 부산 쪽에 가면 무척산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유명하다고 거기도 찾아서 기도하러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80년대만 해도요. 휴일이나 이렇게 일요일 말하는 거죠. 이럴 때나 또 시간 예배 드리고 난 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기도원의 사람들이 발들 틈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극히 소수의 인원만 아주 소수의 인원만 기도를 하고 대부분은 기도 형식만 가지고 있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파를 초래해서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는 기도 제목의 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학 입시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기도회. 그것을 부정하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엇일 수 있죠? 에스겔 8장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인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팔자 고치고 신분 상승하는 것인가?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라면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경우가 있죠. 저는 지금은 뭐 컴퓨터 오락이라는 거 아예 손대지도 않고 뭐 그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지만 제가 전도사 때 슈퍼마리오라고 하는 게임기가 있어요. 그거를 집사님이 나 전도사한테 갖다 준 거예요. 우리 애들 주라고. 그러고 텔레비전 연결을 하는데 슈퍼마리오를 연결해 놨는데 저는 게임을 원래 하질 않으니까 근데 그 슈퍼마리오를 한번 해볼 때 재밌더라고요. 가서 버섯 타고 툭툭 버섯 탁 다 먹고 가지고 툭 하고 툭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는 가야 되니까 전도사니까 밤 10시에 시작해가지고 5시에 근데 새벽 4시 20분까지 뭘 하고 있어요? 돈이 팔릴 때가 슈퍼마리오 하고 있어요. 밥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몸만 지상했는데 재밌으니까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열정이 그래요. 전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전심이 복음을 향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지불이 오직 주님을 향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 최우선순위였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목숨 걸고 얻어야 할 것이며 주님은 목숨 걸고 주신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 주님께 복음의 의미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의 주님의 의미는요, 언제나 우선순위였고요, 언제나 초점 집중이었고, 언제나 대가지불이었습니다. 최우선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농담인가요? 꿈에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드렸습니까?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복음으로 쫓아가 주님 앞에 복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초점 정말 대가집을 하면서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의 복음을 얻기 원하고 정말 주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실제다 그 말입니다. 이하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내가 무슨 취급을 받더라도 나를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롭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가?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대가지불에도 아깝지 않는 전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전심이어야 합니다. 전심이요. 복음의 전심.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전하는 이 선물의 말씀은 전심이라는 말씀인데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은 복음답게 취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태도는 전심이며 복음이 선포되는 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 역시 전심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전심인데 또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첫 번째, 복음을 복음의 가치답게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은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데 태도는 전심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지, 이런 태도로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행동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면, 복음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태도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것을 받는 그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동에서 이슬람권입니다. 현지 지도자를 위한 복음학교가 열렸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부 스태프로 섬기는 결정을 내리고 시작한 그 중동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학교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이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학교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정갈이 여기를 선교사님 사모님이 피살되었다는 것이죠. 이슬람권에 의해서. 현지 선교사님 사모님이 피살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지 아찔하겠죠.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든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현지 선교사님들, 지금 선교사님 사모님 피살당한 이 상황에서 복음학교를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음에 연기해야 될지 아니면 미뤄야 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때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강사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일은 우리가 큰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아픔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모님 한 분의 죽음과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정동적인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피살당하신 사모님 한 분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일인가요?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 잡아 십자가에 죽이시고 시작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면서 시작한 것이 복음입니다. 안 당한 일을 당한 것처럼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처음부터는 복음 앞에 설 때 목숨 걸고 서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이유만 가서 수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학교는 진행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복음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목숨을 건 태도였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멘! 사모님이 피살당으로 죽은 것이 소홀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포되는 장소를, 더 중요한 그 일을 뒤로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매스컴 등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터키에서 복음학교를 시작하는데 바로 올리주의 무슬림들이 독일 선교사님과 현지 선교사님들, 기독서적을 인쇄하시는 그분들을요, 지금 제가 기억이 얼핏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때 130군데라든지 한 사람을 120군데라든지 그래서 바로 죽이질 않고 온몸을 칼로 난도질해서 마지막에 심장을 찌른 거예요. 그냥 수십여간을 계속 찔러가지고 안 죽게 해가지고 발 찢고 뭐 손 찢고 했겠죠. 뭐 찍었겠죠.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기억하겠지만 학문 같은 데도 남자들인데 다 어떻게 하고요? 다 이렇게 찍어버리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터키 선교사님들이 당시만 해도 칼 그러면은 그냥 막 오금이 시릴 만큼 어려운 바로 그때인데 복음학교가 그냥 시작된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 앞에 서야 하는지 알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간혹 미안해서 전하는 복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딱 전하면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인데 그래도 좀 미안하다.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무엇인가? 중동 무슬림권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슬람권에서, 중동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은 어때요?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면서 핍박과 고난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고난의 길을 간다든지 먼 훗날 천당에 간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슬람 사리아법에 의하면 그들이 종교가 다 해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 교정한 것이 딱 발각되면 거의 무슬림은 죽음으로 형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법이 형법으로 아예 통과가 돼버려서 정확하게 기독교로 개정한 것이 발각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는 주로 사형, 여자는 무기력도 때리지만 대부분 사형을 많이 때려버립니다. 중동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요. 제 사무실에 가면 매년마다 제가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해 작년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핍박을 당했던 국가 50개국, 내년 같으면 2021년에 1년 동안 핍박을 당했던 나라 50개국에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변동되지 않는 나라 1위는 현재도 북한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약간씩 이렇게 변동이 약간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동은 언제나 끊임없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중동 무슬림권에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결정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 너 믿는 거냐? 너 실제냐? 이런 복잡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태도가 결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태도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이 근데 믿어볼까요? 아이 그냥 믿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해결권에서는요. 안 믿든지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너 실제 되어서 너 복음으로 사니? 너 순종 잘하니? 너 교회에서 순종 잘하니? 주께 순종 잘하니? 말씀은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그 자체가 태도를 결정하고 죽음의 길을 걷는다고 결정한 것이니까. 자신의 삶 전부를 복음에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쪽에서도 일어나고 중동 지역에 일어나면서 지금도 열방 곳곳에서 현재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가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발을 걸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왜 양발을 걸쳐요? 양발을 걸쳤다가 잡히면 죽는데 그런 일 누가 하겠어요? 북한에서 양발을 걸치고 예수 믿겠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한 번은 중국에서 탈북 제자들과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중국에 떠돌아다니다가 붙들려서 북송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탈북자 선교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또 했고, 저는 한국에 탈북자 단체 교회가 있는 가운데 최초 교회고 그 교회가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2번 부흥회를 초청해서 갔다 왔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였던 분이 지금은 학교는 저희 학교 후배이고 목회자가 되어서 탈북자 가면은 90% 정도는 탈북자이고 한 10% 정도가 한국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신데, 탈북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사선을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또 넘어왔다가 또 잘못되면 붙들려서 복송되면은 또 끝이 나는 것이죠. 끝없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객사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전사함으로 있었던 분이 탈북자 선교를 중국에서도 하고 그다음 태국에서도 하는데, 지금은 좀 핸드폰이 좀 좋아졌는데 없을 때는요 접선을 하는 거예요. 태국에서요. 그러면요 어디서 만나자고 하니까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사진을 주고받은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장소에서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해도 못 찾고 올 때도 있고, 서로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잡히면 복송되니까. 그렇게 아슬아슬 해가지고 접선만 잘 되면 그래도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그래요. 보호하다가 한국 대사관에 집어들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 서울로 가고 싶다 막 예측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잡히면 또 복송되고. 어떤 여성분들은 아시는 대로 농촌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아주 나이 많이 먹은 병든 남자에게 돈으로 팔려가서 부인도 아닌 그런 부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발생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인데, 차라리 탈북자가 돼서 객사하는 것보다 예수님 믿다가 순교를 택하는 기회를 주자. 아멘.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순교가 아닌가. 근데 탈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형벌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순교가 아닌가. 그래서 검증된 사람들만 모아서 그들 가운데
훈련을 해서 그냥 아무나 모으는 것이 아니고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재교육시켜서 다시 북쪽으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북쪽에서 살겠다고 사선을 넘어서 그렇게 도망 나온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시켜서 그런 비밀 집회를 하는 비밀 단체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는, 또 애국을 미국이나 이런 여러 서방 나라를 통해서 하는 그런 비밀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역파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역파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탈북자들 모아놓고 복음 집회 한번 멋있게 하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들 때요. 아멘. 목숨을 걸고 받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요. 그들의 눈물이 내 어깨를 흥건히 적셨다. 그 중에 한 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됐시요. 이제 됐시요. 거저 우리 죽을 수 있시요. 이 십자가 복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외친 복음이 사실이라면 이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배부른 한국교회가 문제이고 한국교인들이 안타깝고 절망적인 것이지. 아멘. 모습을 꺼내서 생명으로 전심으로 복음을 받는 자들과 역파송되는 탈북자들이 받는 그 복음은 행복한 것이죠. 한국교는 비참한 지경이 아니라 비참의 비참,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빠져있는 모습이 더 안타깝고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파송되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은 탈북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한국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탈남자로 살겠습니다. 당신들은 탈북자요, 저는 탈남자입니다. 지금 서울로 가도 나는 집이 없고 우리 애들은 선교사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전심의 태도는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지 부린 것입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 그런 것 아니라 부활을 발견한 자가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버무린 곳에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이 한 번도 우리를 대할 때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지불에서 단 한 번도, 단 한 치도 빗나감 없이 우리가 찾아온 주님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시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살아계신 거룩